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또 기간을 보내면서 또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에 이 11장 이제 시작하면서 베다니에 살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남매는 이 자매는 자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기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두 예수님과 이 남매들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와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해 주실 만한도 한데 주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겠죠. 죽을 병은 아니구나. 저들이 그냥 호들갑을 떨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가 잠을 잔다. 또 제자들은 진짜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흘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좀 지난 다음엔 주님께서 말씀하시, 죽었다. 내 친구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있는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거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상황 가운데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죽은 당일에 이제 이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유대인의 그 관습법에 따라서 이 돌 무덤 속에 이제 두게 되죠. 그리고 예수 이제 그로부터 이제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다. 그동안의 삶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 남매를 이 자매를 위로하죠.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참 평안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신다는 또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이제 먼저 달려나가죠.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집 앞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마르다가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빠가 아팠을 때 정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라도 주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이 남매는 알고 있잖아요. 이 마르다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원망 섞인 말이 또 될 수도 있죠. 다른 때는 몰라도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내 삶에 정말 이때만은 주님이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때는 아니어도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삶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때는 외면치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때, 지금 이 마르다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 오빠가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치유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 오빠에게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원망,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났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미 그런 상황이 끝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뭔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말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체크해 보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우리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믿음인데, 지금 그 한 것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 끌어내시게 되죠.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집회 때 설교를 듣고 나면요, 결단해요. 그냥 이제 내가 저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성전 문을 나가면서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이 갑자기 또 오면 우리의 믿음을 다 홀랑 쏟아버리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23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마르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오빠가 이제 이 운명한 지 돌아간 지 4일이 지났다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고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체크하실 때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안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직접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지금 암시하시는 말씀이지만, 마르다는 오빠가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이러한 흐름들,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요. 주님께서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 삶에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바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압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이 오겠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지금 하시는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대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아는 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마르다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 믿음의 신비, 이것을 지금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공개적으로 이 마르다, 이 여인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믿음의 자리로 좀 계속해서 이끕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진짜 신앙을 지금 점검하시면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느냐. 이때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반응은 달라져요. 그냥 세계의 무슨 4대 성인, 무슨 3대 성인 중에 한 명, 존경할 만한 인물, 괜찮은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알면 뭐 그 정도의 고백이 나오겠지요. 근데 지금 비로소 이제 여기 이 마르다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뭘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찾아오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돼서 무슨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4대 성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참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참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에 고백한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르다의 고백, 또 베드로의 동일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하루, 또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람의 위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다가 더 큰 공허함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주님의 위로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하게 해주는 고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